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1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동안 배우고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성 속에 쌓아진 지식도 있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숙하지 못하고 미완성 상태로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훈계와 지혜를 멸시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잠언 1장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어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이제 선생이 돼야 돼요. 근데 여전히 초보가 무엇인지 그냥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린 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생명으로 살아낸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었을 때 그 상태를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오랫동안 몇십 년 다녀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론적과 관념적으로 그 사람을 초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초보도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초보잖아요. 초보로 예수를 믿어요. 이것이 뭐냐면 나를 율법과 복음을 분간할 수 있는,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죠. 죄사함을 받았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그냥 나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냥 알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초보적으로. 지혜를 얻고 보니까 죄사함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닐 때는 교회 다니면서 눈물도 흘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알기는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생명이 삶의 자리까지 살아낸 경험이 내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보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맨 처음 믿을 때는 초보니까. 그러니까 이 초보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장성한 자의 확증은 뭐냐면은 제대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장성한 자구나. 이거는 뭐냐면 나는 제대로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확증이 있는 사람은. 확증이.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본문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초기에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태어난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미완성 상태에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초보적이었을 때, 율법으로 믿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거야. 영광이 뭐예요? 반사.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거야. 그리고 영광을 받는 신분이야. 그렇게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우선 너가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나는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잘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생각은 다 인간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원하시냐면은 굳건히 말씀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굳세게, 굳건하게 말씀으로 자라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재창조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 키울 때는 뭐라고 그래요? 옛날 그런 말이 있어요. 광고에 나왔잖아요.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만 자라달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튼튼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공부 그러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창조,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러한 성숙한 계기로 들어가라는 걸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걸 원하시죠. 당연히.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분에게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적인 지혜도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오는 그러한 지혜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혜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지혜도 있고 영적인 지혜도 있어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야고보가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혜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들의 모략과 지혜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씀은 영적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데 너무 그 과정이 정말 너무 힘들지 않니? 필요하지 않니? 네가 네 방법으로 열때까지 해왔지? 몇십 년 동안. 그래도 넌 늘 피곤하잖아. 널 힘들다고 하잖아. 이게 뭔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를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야고보가 구하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그 과정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육신의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그래도 영이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화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 안에 보화가 담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을 때는, 초보 때는 율법으로 믿어. 그런데 믿고 보니까 이게 아닌 개벼?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참 지혜는 뭐냐면은 보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다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신 그분이 보화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하라는 지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먼저 주님이 나에게 오는 거는 육신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초보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그 지식을 아는 것을 내 삶 속에 내가 살아내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원리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얼마나 엉터리가 많아요. 미성숙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성숙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내한테 보화가 내 안에 온 이 사람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지혜. 이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내한테 온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것이죠. 이거를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튼튼하게 자라기만 해라 이거예요. 튼튼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 나에게 없으면은 더 이상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나에게 온다면은 바로 그게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성경이 주는 그 참뜻은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보면은 어떤 사건과 인물들로 그 자체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의미를 파악해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그 참뜻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한 번씩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성경에서 참뜻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분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온전히 내 안에 그분이 오시는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래서 말씀이 자신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남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우리 저기 말에 배우자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요. 자신의 것이. 그래서 내 것이 되면은 삶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드러난다니까요.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고요. 삶 속에서. 그래서 자신에게 실체화가 돼야 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실체화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지혜야.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안다고는 해. 근데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영 딴판이야. 그 사람은 아직 미완성 상태 젖이나 먹는 어린애라는 얘기예요. 알아듣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1,000번째 드리고 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 아비 다윗 왕으로부터 왕권을 받았어요.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야,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꿈에 나타났어요.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어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백성을 내가 다스리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합했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더니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줄꼬?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합해서 이렇게 이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1,000번째를 시작한 지가 지금 됐잖아요. 한 달 정도, 2달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어느 날 밤에 꿈이든지 어느 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응? 이걸 보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물질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갚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너무 그게 합한 거예요. 응? 너무. 혹시 여러분들이 뭘 줄까 하면 나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보니까 1,000번째를 한다는 기도는 숫자로 말하면 3년이라는 세월이야.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여러분들 집에서 산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먹을 거 주세요. 뭐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뭐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솔로몬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여러분들 알았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그럼 그런 건 나중에 다 주님께서 보너스로 준다고요.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 그것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백성의 송사를 구별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셔서 12절, 13절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영광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과연 올바른 지혜를 구한 거예요. 올바른 지혜를.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구하지도 않았잖아. 돈 달라고도 안 하고 무슨 뭐 건강 달라고도 안 하고 원수 갚아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 마음에 합해서 그에게 부와 영과 부귀영화를 줬다는 얘기예요. 부와 영광도 보너스를 줬다는 거예요. 수도 줬고 생명도. 이런 솔로몬 같이 우리도 구해야 될 거잖아. 이렇게 성경이 모델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 뭘 구했냐면 지혜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은혜잖아요. 그 지혜가 나에게 오면 모든 거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5절 시작이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구하라고 할 때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나의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 이런 잘 살고 먹고 뭐 건강 이게 아니라 새 생명을 구하라는 거야. 지혜를. 내가 그동안 미성숙했는데 이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야고보가 구하라는 것은 확실하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지혜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때는 주기도문.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옵시고 하늘나라의 양식을 나에게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에서 날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에게. 그것처럼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자기 식으로 구해가지고 잘 하나님 지혜를 구했는데 나중에 돈이 많고 아주 부귀영화가 가득 차니까 어떻게 변했냐면은 아주 여자들을 많이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 이방 여자들을 부인으로 삼았더니 만몬신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신들 다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방 신들이 들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로부터 처음과 끝까지 너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고 너 같은 왕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니까 네가 내 말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단서가 있어요. 내가 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타락했을 때 신하에게 줬잖아요. 왕권을 뺏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왔다면은 이게 모델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도 기록이 돼 있어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잖아요. 죄를 짓지 않아야 참 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야고보 형님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성숙한 상태로 들어가라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기도하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지혜란 얘기죠. 그렇게 이렇게 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로서 내가 완전한 자로서 또 거듭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으로서 참다운 아들로서 주님과 함께 나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오면 더불어 함께 먹고 즐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보너스로 부와 생명과 모든 걸 주는데 내가 삐딱해가지고 잘못된 근데 그리스도 영이 오면은 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딴 것을 구할 이유가 없어. 왜? 나를 다 책임져 주시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두만 갖고 왔다 갔다. 그래서 결국 누가 유익이냐? 우리가 유익이잖아요. 우리가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받고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찬양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물론 좋아하셔요.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뭐 효도하고 돈 갖다 주고 이것도 좋지만은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게 너무 여러분들 좋잖아요. 그걸 위해서 자식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돈 주고 뭐 호강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그건 보너스로 와, 잘 되면은. 근데 우리가 자식들에게 잘 되게 하는 원인은 이유가 뭐냐면은 건강하고 똑바른 삶을 살고 바른 가치관을 사는 것이, 됨의 가치관을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한 거야. 너희들이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게 뭐냐면 건강한 생각, 지혜와 명철. 지혜를 먼저 구하면 나는 그동안의 가짐의 가치관, 세상 것 원하는 권력, 명예, 돈 이런 걸 원했지만은 이제 나에게는 섬김과 나눔을 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지혜야.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기 와서도 그렇구나. 내가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실제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라는 거야. 나에게 지혜 와야 그게 결론이 끝나는 거야.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거면 최고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 다 해주니까. 그래서 생명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혜인데, 생명의 실체가 내가 생명을 받게 되게만 하면은 그 생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생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이 떠지고 또 그 생명으로 인한 우주 전체가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지혜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내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주 전체가 변해서 보이더라 이거예요. 우주 만물이. 눈이 떠지니까 만물이 그렇게 보이고 나는 그 만물, 내가 보는 눈이 있어 완전히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이 확실히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눈이 뜨니까 생명이 내 안에 오니까 그렇게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내 소유가 됐다니까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이 알아요. 다 모든 건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 됐더라고요. 눈을 떠서 확 떠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하면은 그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여러 가지를, 생명이 공급되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나한테 다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아까 후히 주신다는 말, 후히 주시지 않는 날 꾸짖잖아요. 후히 주신다는 것이 보너스로 준다는 거야. 지혜를 구하면은 나에게 후히 주시는 것은 다른 것도 다 나에게 더불어 온다는 거야. 주신다는 거야, 주님께서. 그리고 아주 그냥 정말 이런 의미에서 다 준다는 것이 후히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진짜로 임했다면, 그러니까 별로 임한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눈 떠보니까. 확실하게 임하면은 후히 주시오. 근데 이런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 후히 주신다는 말이 뭔지를 몰라. 그거는 보너스로 새로운 분에게 주신 부와 건강이에요.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생명이 나한테 오면 이 생명에서 파생되는 것이 나한테 함께 오기 때문에 후히 주신다는 거야. 알아들으시겠죠? 후히 주신다는 거. 후히.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담긴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미 받았는데 완료가 안 됐어. 내가 구원은 받다고 했어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 해야 돼. 내가 지혜를 구하는데 왔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려고 계획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온 거는 내가 왔다 갔다 한 거야. 마음이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그리고 확실히 지혜가 내 안에 오면은 후히 주시는 그분이 보너스로 다른 것까지 다 파생해서 나한테 온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 얘기를 한다면 아주 가장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나는 인생에 살면서 내가 죽고 싶다고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좋아서 세상에. 또 예수 믿어도. 근데 죽고 싶다고는 아주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나를 갖다 탁 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2000년도 초반에 너무 힘들었어.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있는데 다시 강화해서 알라는 거예요. 다시 강화해서 더 깊이 네가 다시 강화해서 알고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복음이 더 활성화가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성화가 되는 때가 언제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잖아요. 나라적으로도 크게 말하면 이 시대가 어렵고 이럴 때는 나중에 탄압하고 종교를 막 이럴 때는 더 활성화가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렵고 힘들어 내가 죽고 싶었다 하니까 말씀이 무엇인고? 이렇게. 그게 뭐냐면 다시 보는 복음이야. 활성화, 강화해서 네가 그런 시대가 너한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은 누구든지 그 영광을 자신의 삶의 중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활성화하고 강화됐다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비교할 어떤 것보다 네가 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은 저에게 돈이 왕창 온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야. 근데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었어요. 그 기쁨은. 근데 그 후에 나중에 보너스는 다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은 아직 다시 보는 복음 이거를 정말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다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가르치고 그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 사이린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를 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자식을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면 얘가 버르장머리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훈련을 시킨다는 거야. 이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체험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그들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참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생명이 도달할 때까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도달할 때까지 도달이 뭐예요? 그래서 영이 나한테 올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근데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에게 차츰차츰 말씀이 쌓여야 되잖아요. 쌓이면서 내가 안개가지고 눈이 벽꺼지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셔요. 6절 본문 6절 읽겠습니다. 크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참다운 믿음은 뭐냐면 언제 오냐면은 내가 말씀으로 듣고 차츰차츰 변해서 갈 때에 믿음이 쌓이더라고요.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의 믿음이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성수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계시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차츰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삶이 완성 상태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완성 상태로.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율법적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적으로. 그게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기에 복음적으로 믿는다고 다 사람들이 생각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죠. 복음으로 들어야지 제가 이렇게 권면하면은 나 예수 믿는다고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야. 진리가 그 안에 없더라고요. 들어보면 찾아보면은. 그리고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해. 근데 진리가 없었어요. 그냥 율법 아래서 믿는다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아이 그 전에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잘 되게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천국을 그렇게 하면 얻는다고 하니까 열심히 믿었어요. 또 나에게 이익도 있어. 교회 다니면은 또 장사도 할 수 있어. 여러 사람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댕기는 사람이 거반 많더라 이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믿는 것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율법적 믿음이라는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은 율법적인 믿음의 정말 그 실체와 그 종국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율법적 믿음 외에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제가 복음으로 믿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갈등이 오고 너무 절망이 오니까 제가 죽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아는 고 이렇게. 이 복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상태야. 그 바탕에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바탕이 있어야 돼. 우리가 오늘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동안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알았던 것은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그게 지식이라고요.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 말씀 지혜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냐면 참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삶으로 내가 살아난 상태, 체험한 상태, 실체, 그렇게 된 사람은 복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신비에 쓰인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생기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딱 여러분들이 구분 되잖아요. 그동안 그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한테 안 들어왔을까 하면은 율법적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근데 그 듣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듣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말씀이라고 다 듣는 것이 다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하는 말, 강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만 하면은 율법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어떤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새 생명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 착상되었을 때가 나한테 주어진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착상되었을 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상. 점점점 들으면서 내가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 길에 연단이 있어요. 연단이 있지만은 명확하게 앞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연단을 잘 견뎌오잖아요. 연단은 누구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나한테 착상이 되어지면은. 근데 연단이 있는데 그거를 잘 우리가 따라서 조금씩 좀 참아가야지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것이죠. 8절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근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게 뭐냐면은 한 다리는 이쪽, 한 다리는 세상 쪽.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속했는가 아니면은 세상에 속했는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진짜 속했다면 두 마음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첫째지. 모든 걸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불어 보너스가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다리는 하나님, 한 다리는 세상. 이러면 평생 예수 믿어도 결론은 뭐냐면 사망이야. 이 말씀을 정확히 알면은 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은 내가 두 마음 같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근데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명으로 증거해야 되겠잖아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나 괴롭히면 안 되잖아. 집안 식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또 일터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얘기하지 말으라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너부터 변화라는 거지. 너부터 참 지혜를 구하면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더라니까요. 속상하지를 않아요. 그럼 뭔 사건이 있으면 나에게 뭐 깨달으라고 주는가 봐? 이래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들은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떤 때는 막 바른 말 제가 하잖아요. 지적해요. 그럼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기분 나빠. 근데 저를 알았다는 거야. 그 지적하는 거 그 이상의 능가는 제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 자식도 혼내주잖아요. 그렇게 혼내주는 자식 집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요한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식을 전하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 같은 심정으로 자녀들아 그런 거예요. 목사가 자녀들아 할 때 내가 스승으로 선생님처럼 맨날 가르치는 것만 아니고 가르치는 것 위에 아비 같은 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잘하잖아. 내가 저 사람 잘못된 지적을 하잖아. 근데 아비 같은 심정으로 자녀들아 그러는 거예요. 아비라는 것은 생명을 낳는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낳는 사람이 아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젖이나 먹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담대한 자,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속한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받은 결과 된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자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보다 연단보다 더 능가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전하는 목사가 그렇게 지적하는 것보다 더 능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4절 하에 보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네요. 요한일서 4장 4절 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는 우상 하나님, 우상, 사망을 주는 우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 있잖아요. 우상 하나님. 복이나 주는 하나님을 맨날 기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전부 우상 하나님. 그건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 와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면 그래 저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비록 지금 힘들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을 나는 볼 거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아비, 자식, 본토,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 좋아했던 모든 걸 떠나는 것이 하나님에 속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란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너무 반복하는 거예요.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본토, 친척 떠나라. 아비를. 내가 좋아했던 인간적인 좋아했던 걸 다 떠나라. 그게 세상에 속한 거거든요. 그걸 딱 잘라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크다는 의미가 있네. 그게 생명과 사망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다는 것은 4절 하반부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흐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오잖아요. 우리는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잖아. 맨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간다 하니까 맨날 침노만 하는 건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이 나의 안에 침노에 들어오셨다고요. 이게 흐름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면은 내가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자를. 어떤 누가 무슨 말해도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전부터 의지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넘어갈 수 있어, 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살았어. 내 안에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살은 말씀은 면도칼 같대요. 그래서 나의 생각 더러운 것들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참지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고. 그래서 미혹을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다윗을 예를 든다면은 다윗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은요, 나를 미혹하는 괴계에서 내가 넘어가지 않아. 어떤 상황에 내가 넘어가지 않아.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게 뭐예요? 마음 하나 잘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그런 너 안에 있으니까 네 마음을 잘 지켜라 이거예요. 결론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아니라 나는 알아야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 그는 들에서 양떼를 지킬 때라든가 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라든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후라든가 또 사울 왕이 쫓아다녔을 때 피했던 그던 후에라도 나쁜 짓을 안 했다니까요. 다윗 왕은. 근데 나쁜 짓 한 게 있었잖아요. 간음해서 넘어졌잖아요.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책망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얘기하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책망을 막 한 거예요. 너가 잘못됐다고. 즉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즉시.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했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복했다는 건 뭐예요? 통곡했다는 것이.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나의 죄악을 하나님이 사하셨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다 고백했더니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고백했더니 내가 미혹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 것을 허물과 죄를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 크게 질러가지고 아주 자복하라는 얘기야. 회개하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싹 사해 주신다고요. 사해 주시고 나를 갖다가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나를 갖다 보듬어 준다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나에게 모든 걸 보너스로 주셔요.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워. 이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훈련과 어려움이 있다면은 내 인간의 마음보다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내가 뭐가 회개할 것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사해 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길을 조금씩 이렇게 열어준다니까. 한 번에 열어주면 참 좋겠잖아. 왜 안 열어주냐? 교만할까 봐. 그러니까 조금씩 열어준다고요. 교만하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한 절 호세아서 10장 2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다면요, 이건 말이에요. 뭐냐면 죄를 받을 것이래. 이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죄를 받을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저기 나가서 강도 지될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이잖아.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닌가 이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단마음이 뭐예요? 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단을 쳐서 깨치시고 그 주상을 헐으셔. 나의 모든 걸 다 헛드신다는 거야. 아멘. 두 마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냐면 두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가야 돼. 아멘.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 관계, 여러분과 저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 두 마음 가지면 죄 짓는 거라는 거야. 그 쳐 부신되는 거예요. 아멘. 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가 의지하고 도와주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멘. 한쪽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식과 나 관계 또 부부지간에도 내가 뭔가 좀 실수 좀 잘못하면 이쪽에서 기도로 밀어줘야 돼. 내 탓인가 보다 그러고 네가 이래서 그런가 봐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나 봐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자식이 저렇게 됐나 봐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해 주시고 보너스를 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렇게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보너스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